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냥 감사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뭘 추수했다고 감사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미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11월 셋째 목요일에 그분들은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서 드리게 됩니다. Thanksgiving,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인데요. 1년의 감사의 제목을 다 모아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감사는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겠죠. 때문에 감사,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주셨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의 감사는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드린 감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의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세뮤얼, 또 데니엘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연예인들이 그 이름 따는데 그런 이름들을 바이블 네임이라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딸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있고 또 선교지에서 부르기 쉽게 부른 이름, 큰아들은 사무엘, 둘째 아들은 다니엘 이렇게 붙여줬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했더니, 다니엘은 유대인인데 그가 살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나라를 뺏기고 그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머리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위 이북에서 쓰는 말인데 출신 성분이 좋은 소년들, 왕족, 귀족들 중에 총명한 아이들을 뽑아가서 자기의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선생들을 붙여서 최고의 지식을 만들고 왕의 컨설턴트로 쓰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들어서 학자들을 양성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렇게 결단하고 살았어요. 자,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죽고 벨사살이라는 사람도 죽고 이제 지금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사람, 메데 공화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페르시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다리오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다니엘 일행을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이제 그 다이내스티, 그 왕조가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런 트랜지션의 단계에 있는 왕이 지금 다리오입니다. 다리오에게는 120명의 방백,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전 제국을 120개로 나눈 모양이에요. 그리고 왕 하나가 120명의 그 도지사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 위에 3인의 집정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40개의 그 총독들을 다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보니까 아주 총명해요. 이건 도대체 사람의 지혜라고 할 수 없는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알아서 이제 이 세 사람 가운데 다니엘을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를 모두 이 다니엘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냥 왕으로서만 군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인 총리제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공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다리오 왕의 복심이 이제 다른 신하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관직에 있는 그 다른 두 명이겠죠. 정치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을 하는데, 나라 일을 하는데 뭘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를 계속 샅샅이 찾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조그만 것이라도 걸리면은 요즘 잘하는 식으로 언론을 동원해서 막 그냥 망신을 주고 없는 것도 막 만들고 이러저러 해갖고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에게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하던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이,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고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다리오 임금을 찾아갑니다. 폐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내용인즉슨 지금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다수결의 민주주의도 그때 나올 때가 아니지만 그런 체제도 아니고 임금님이 집정하는 왕국인데, 이것이 여당 있고 야당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체 온전히 임금님께만 모든 세력이, 권력이 독점되어서 모든 조직이 라인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이 나라가 강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법안인즉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시다, 이런 거였어요. 임금님이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솔깃한 것이고 자기를 높여준다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세력을 집중하여서 나라를 아주 일관성 있게 통치한다는데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좋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이 혹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군도, 임금님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법령을 발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왕의 어인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찍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정말 모델로 삼아야 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 몇 가지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초반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금님이 자기 인장을 찍어서 임금님도 스스로 변경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사실 알고, 내가 만약에 지금 기도하면 나는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도, 이런 뜻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한 신앙,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당연히 나는 저 정적들에 의해서 모함에 빠졌고,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아마 백 목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길지도 않고 30일입니다. 제가 죽으면 당신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여기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을 보호할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딱 30일이니까 하나님 30일만 눈 감아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소년 시절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다니엘서 1장 8절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에서 잡아온 귀족 청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족의 아주 최고의 학문으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해서 왕이 내리는 최고의 음식, 그리고 아주 최고의 퀄리티 와인, 그것을 안 마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음식이 뭐가 죄가 있나? 음식은 왕이 주는 거 그냥 먹고 그냥 신앙만 하나님 신앙 가지면 되지 않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내린 음식은 바로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음으로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거죠. 이미 왜 그 사람도 미각이 있는데 맛난 음식을 왜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뜻을 정해서 절제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이 빠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왕의 금신상을 30m 높이로 세우고 누구든지 이 느부갓네살의 휘하에 있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은 고관 대작들은 하여튼 음악 소리가 들려질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지는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에 던지는 법령이 발표되었을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신고가 되었고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정말로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거라. 나는 너희들이 아깝다. 그러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라 한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8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걸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예뻐요. 순종해요. 착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나한테만 예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남자한테 예뻐요. 아무나 손 달라면 손 주고 여기 한번 안겨보라면 안기고 그러는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내 삼지 않겠습니다. 처갓댁에 반납하겠습니다.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죽을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껴간다면 그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은 불에 떨어질 각오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지켜주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이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참 이해하기 힘들죠. 30일간 기도라면 저라면 절충을 하겠어요. 하나님, 저도 목숨이 아깝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도를 꼭 그렇게 창문을 열고 해야 되나요?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 보지 않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는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 젖혔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붙이고 살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참 어려울 겁니다. 특별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세종에는 공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공직자들이 갖기 가장 좋은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불교인들을 만나면 종교가 다 착하게 살라는 거지 뭐 하나 믿는 거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다 우리 형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마셔도 되고 피워도 되고 조성 제사를 지내도 되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곳이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욕먹습니다. 야, 너네들은 참 독단적이야. 어떻게 구원에 많은 길이 있는데 너네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런 아주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독서를 얘기하냐, 이런 공격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내 신앙은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정말 예수의 문패를 붙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 우리의 선배들은 순교하면서까지 그런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과 입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문패를 붙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굉장히 예수 믿기 쉬운 시절이에요. 옛날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지금 흔하니까 교회에도 두고 다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 신문지로 싸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날까 봐, 내 생활이 아직 부족한데, 내가 혈기도 있고 내가 아직 죄도 많이 짓는데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될까, 그래서 나는 감추고 다닌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나 친구들이나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냐, 만약에 그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완성되어 나는 관계에 있는 미완성의 신앙이니까 그렇지만 너 내 예수님은 욕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시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은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가 생활화가 된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나간 날은 마치 세수 안 하고 양치질 안 하고 나간 날처럼 사람 만날까 두렵고, 그런 정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지금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회교도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무함마드 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 즉 예수는 유대인들을 향해 보낸 하나님의 랍비, 사자이고, 그리고 나는 이 사막의 베두인들, 사막의 그 목동들에게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들의 기도 방향을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을 봤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지금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얘기하는 걸 자세히 들은 유대교인들과 그 쿠라이슈라는 그 부족의 사람들이 아주 이단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도 방향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바꾼 거예요. 그럼 메디나로 이주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보면 호텔에 이렇게 누우면 초록색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그 화살표가 뭐냐면 네가 있는 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지금 그 방향이니까 기도 시간이 되거든 기도 양탄자를 열고 하루 5번씩 거기 엎드려라, 이런 사인입니다. 회교도들도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뢰고 우리 속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정한 아뢰미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주가 되는 신 앞에 엎드리는 종의 역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비인격적인 만남을 하지만 하여튼 이 기독교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연구합니다. 왜 타종교인데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따오고 신약 성경에서 따오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인 이희수 씨의 표현인데, 그분이 KBS니 어떤 공영방송에서 이슬람 문제가 되면은 자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분은 세례까지 받았던 분인데 이슬람 포교위에서 생명을 걸었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가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민속신앙, 아랍의 베두인들의 민속신앙의 짬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자, 하여튼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습관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한번 제가 속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식구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하는데요. 그 기도 말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과 중에 한번 밤을 닫기 전에는 꼭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 나오는 성경의 시간은 거기다 6을 더해야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시간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제9시라는 이야기는 6을 더하면은 15시가 되죠.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습관된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 포도나무의 가지가요, 저 진안에 가니까 어떤 분이 순환 농법으로 지으면서 나무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분인데 포도나무 한 줄기에서 송이가 몇 송이 맺혔느냐, 최근에 3,400송이를 맺혔습니다. 아니 얼마나 돼야 놀라실 거예요. 나무 한 가지에서 나왔다니까 3,400송이가. 네. 포도나무 가지 중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지 원줄기에 붙어 있긴 한데 열매를 전혀 못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항상 맺는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항상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포도송이 맺히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돌아다니면서 비료를 구해올까요? 무슨 노력을 할까요?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원줄기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신앙이 꼭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눈이 보는 것, 귀가 듣는 것, 내 판단을 도와주시고 내 입이 말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답니다.
보통 일상의 대화는 그렇게 안 하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제 DNA가 들어가서 나온 아이인데도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대화합니다. 도마동에 있을 때 교회 물건이 자꾸만 없어져요. CCTV를 한번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거를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잘못 만나서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하나님 떠나가면 안 되고, 이 아이를 고치지 않으면 또 안 되니 하나님 내 입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녀석 좀 만나자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산에 가는 길에 탁 만났어요. 벤치에 앉아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애기야, 나중에 너 이대로 계속 자라면 고등학교쯤 돼서 어깨 큰 형들이 온다. 그러면 거기 끌려가면 너는 일생을 감옥에서 마칠 수도 있어.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많이 이제 커서 한 고등학생쯤 됐을 거예요.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너무 작아 기도 못할 일이 없고 너무 커서 기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매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채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열매를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후반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언제든지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세, 이거는 외형적인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생각하는 거죠. 묵상해서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해라, 그거 명령이다, 그런 말 없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우리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 사람한테 열어놓고 하나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옵니다. 야, 이 원숭이 목사, 너 한 번만 더 예수 예자 얘기하면 너 없을 때 네 마누라 다 망가뜨리고 네 집에 불 놓고 애들 죽인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건넌방에 가서 무릎이 자동적으로 꿇어집니다. 손이 벌쩍 올라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릎이 꿇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우리와 애초부터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괴로운 상황입니다. 자기가 사자의 이빨에, 사자의 손톱에 핥히고 정말 물려서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창을 열고 하루에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25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정말 원수들의 계략에 걸려서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는 겸손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납작 엎드려서 내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대버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한번 땅에 티끌에 입을 대봐라, 티끌처럼 낮아져 봐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를 뺏긴 슬픔을 노래하면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청년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시여,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을 땅에 티끌에 한번 대어보는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마지막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감사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 뭐가 도대체 감사해? 죽게 됐는데 감사해? 이러다 걸리면 사자밥이 되는데 감사해? 하나님, 나 지금 두려워요. 너무 떨립니다. 이렇게 기도할지는 몰라도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독일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혀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혀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있습니다. 언어를 다른 말로 텅이라고 하는데 혀가 언어입니다. 혀가 없이 언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혀를 이제 절개 수술, 절단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 물어봅니다. 프라우, 부인, 이제 잠시 후면 말을 잃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Gott sei Dank,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라 뺏긴 노예인데 이 나라에 3인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자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뭘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해줘서 감사한가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해요. 자라줘서 감사해요. 아내가 뭐가 대단한 걸 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 아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8년간을 남편을 병치레 했던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 말씀이 그저 누워서라도 내 남편으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하기로 정하면 모든 게 감사할 일입니다. 워너 셀만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썰맨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꽤 잘 그리는데 어느 날 병원에 진단을 받았더니 임파선에 결핵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3개월 살 수 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노래를 잘하는 아주 아름다운 가수인데 아내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고 3개월이나 남았어. 여보, 남은 3개월 우리 감사하며 지내면 어떨까?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워너 살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45도 방향으로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 여기 나왔네. Head of Christ라는 이 그림을 워너 셀만이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다른 예수님의 상들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온유하신 모습인데 이 모습은 아주 강인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렸어요. 저 그림이 500만 부가 나갔어요.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병이 다 치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몰고 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miracle이라는 말은 자연 법칙, 내추럴한 일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supernatural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 깨진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법인데 물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질서를 잠시 보류하고서라도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일을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그 기적에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가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뒷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다가 밀고를 당하고 다리오 앞에 섭니다. 신하들이 밀고 하면서, 임금님, 당신도 변개하지 못하는 법으로 지금 도장 찍은 거 기억하시죠? 저놈, 저 히브리 노예, 저 다니엘 기도합니다. 잡혀갔어요. 임금이 그때서 알았습니다. 아, 내가 계략에 빠졌구나. 내 사랑하는 부하를 잃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도장 찍었으니까 그럼 사자굴로 가라고 하고, 자기는 그날 식음은 절폐합니다. 모든 음악을 다 그치게 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일개 제국의 황제가 신하 한 사람을 위해서 밤을 꼬박 셉니다. 그러면 새벽에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 갑니다. 사자굴 앞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뼈가 가루가 되어 있어야 할 다니엘의 음성이 저쪽에서 다리오 임금님 만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가 이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제국의 황제가 신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도에 공문을 띄워보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하게 말하는 자는 그를 죽이고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밀고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든 너희들, 만약에 너희 신이 너희가 정확하다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도 들어가 봐라. 처자신과 함께 던졌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의 발이 굴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배구 선수가 점프해서 스파이크 때리듯이 일어나서 뼈를 부서뜨렸다라고 다니엘서 6장 후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는 기적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1년 동안을 돌아볼 때 너무도 복에 겨운 삶을 살면서 우리 입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니엘, 모든 신앙의 후배들이 정말로 흠모하고 사모하는 다니엘의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붙이고 살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